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온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는 대부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속에 참회의 시가, 대표적인 참회의 시가 있는데 6개의 참회의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편 6편과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참회의 시의 대표적인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38편, 시편 32편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삶이 무엇인가, 참회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복이 있는 사람,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라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삶인데 이것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이어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의 일들에 고정되어지고,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온통 모든 신경이 가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여유조차 없는 그러한 경우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용서를 받는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가려진 자, 더 이상 죄가 노출되지 않은 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또한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다라는 말이죠. 자기의 죄가 이런 것들이 기억난다면 그것을 즉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정죄를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정죄를 당하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의 한 형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러한 간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행동했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갔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구원의 백성,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여러분,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 입을 열지 않았습니까? 무슨 입을 열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말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았을 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을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였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왜 뼈가 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사람에게 넣어두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레이더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레이더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레이더가 무엇이냐면 바로 양심의 가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것이 일어나서 종일 신음하고 심지어는 뼈가 쇠할 정도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레이더가 고장이 났다라는 거죠. 이 레이더가 고장이 난 것은 어떤 이유이겠습니까? 바로 사단이 이 레이더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레이더를 망가뜨리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때리고 죽이고 이러한 일들을 스스럼없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종일토록 신음하게 되고 뼈가 쇠할 정도로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여기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 죄인을 막 옥죄듯이 누르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이러한 죄들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일어나게 되니까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마름같이 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 시작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하셨나이다. 여기서 사하셨다라는 말은 들어 올리셨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묻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으시는,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시인은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사람,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경건한 자인데 그는 바로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기회를 얻는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여기서 홍수가 범람한다라는 것은 거센 물결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압박이 우리를 가한다 할지라도 라는 말이죠.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러한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위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여러 가지 많은 압박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려지고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러한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센 홍수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치지 못한다. 한마디로 그 홍수가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이유가 왜냐하면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주님의 품이 우리의 은신처고 주님의 품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때로는 훈계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한마디로 세상의 일에만 우둔하게 세상의 일에만 매달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말이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서 의인들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 구원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의 죄의 얽매이는 고통의 신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격을 얻은 것이지 이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얻는 것은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장롱면허로 남아있는 것은 그 사람은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만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님을 만날 자격을 얻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여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에 결단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이제 주님을 만날 자격을 얻은 사람임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자격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체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